오늘 말씀 제목은 헛된 말을 이기는 견고한 터입니다. 헛된 말을 이기는 견고한 터.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의 이러한 건축물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그리고 많은 외부의 핍박, 흑사병 같은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물 형태는 유지하고 있어도 내부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백발의 노예들 몇 명만 자리를 지키거나 심지어 이곳이 유흥가처럼 사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봅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캔터베리 대성당이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고요. 다음에 술집으로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이슬람 모스크로도 팔려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호텔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철옹성과 같았던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에도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도 견고했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외부의 총칼이 아니라 교묘하게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었던 세련된 헛된 말 때문입니다. 지적이고 세련되었으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맹독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시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을 바꾸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강단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마음대로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학, 자기개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게 되니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죠. 교회의 힘은 복음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매력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니 결국 교회는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사상, 이 진흙탕 같은 이 더러운 이념과 사상들이 몰려오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순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터 위에 굳게 두 발을 딛고 섰을 때 그때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터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진리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두 부류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부류가 뭐냐? 바울의 말을 잘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너라고 합니다. 너는 디모데고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논리와 어떤 철학적 지식을 갖추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하면 괜히 위축되고 내가 좀 작아지는 느낌도 든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섞여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 도리어 곁에서 그 논쟁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구나 하고 수용해버려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끌려가서 싸움을 진행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말다툼 대신 성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말다툼 하지 말고 떠올려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앞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 기록했었던 이 편지 8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복음을 확고히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라. 신앙을 지켜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진리와 헛된 사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 이 복음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교인들이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이에요. 어제 복음, 지난주에 복음 들었으니 이제 다른 걸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혼란스러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참된 사역자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15절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참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참된 일꾼이 누굽니까?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은 참된 일꾼이 아니죠. 본문에서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옳게 분별하다. 자, 이 단어는 본래 목수가 연장을 사용해서 나무를 제대로 똑바르게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울퉁불퉁했었던 그런 나무를 하나도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깨끗하게 자르는 것을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사상이나 이념, 가치관, 다른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잘 잘라낸 오직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켜내고 가르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적당히 섞어버리는 것은 무분별한 혼합주의입니다. 세상의 거짓 사상과 비진리, 교묘한 이단적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날로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은 같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진리를 잘 분별하여 성도들이 영적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별하여 가르치는 데에 수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타인의 평가에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으로 참된 일꾼을 평가하실까요? 무엇으로 자기 백성이 신실하다, 순전하다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육체의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가 한 것은 일이라고 하죠. 성령은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일이 되는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해도 겉보기에는 괜찮은 성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외형적인 성과, 십자가 복음이 없이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성장주의,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적 행위주의,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육체의 일이 됩니다. 일을 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올라가요. 성과주의, 성장주의,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했다 해서 올라가요. 그게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진리를 타협 없이 지켜냈었던 그 수고의 흔적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들, 그것이 과연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봤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하지만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수고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해서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버리면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께만 영광,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십자가 뒤에 가려지겠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라고 충성되게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불로 시험해도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했다는 인식을 못할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상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했으나 아무것도 안 한 자처럼 무익한 자로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했구나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것을 보고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 내 힘, 나의 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 그 불로 태워버리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자르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말씀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경고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합니다. 버려라. 지혜롭게 회피하라. 멀어지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나 세속적인 이념에는 미련 없이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사상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처음에는 지식 영역에만 머무는 것 같아요. 그 사상에 대해서, 그 이념에 대해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식만 내 머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 경외감이 사라지게 돼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상한 이념과 사상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물론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성경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기분 나빠지고 마음에 안 들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상한 지식이 들어와 있다. 내 머리가 잘못된 사상에 매몰되어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사상, 위험한 사상, 인간 중심의 어떤 이념들이 들어오게 되면 경건은 점차 사라지고 점점 불의한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목회자들이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조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문학도 좀 더 설교에 가미시키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좀 더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해서 연구하잖아요. 다른 길로 갑니다. 복음 그 자리에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인문학 맨날 얘기하고 뭔가 그 세속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도움을 받았던 설교자들은 복음이 점차 사라지고 나중에는 정말 배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위협적으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세속 이념과 사상 가치관을 기독교의 언어로 포장해서 들어와서 진리인 양 교인들의 마음을 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조용히 퍼져나가는 암세포와 같이 들어옵니다. 기독교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정말 위로와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듯 하지만 결국 그게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으로 묘사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퍼져나감이라고 사용된 번역된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축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퍼져나간다. 이게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양떼는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자리에 뜯어 먹어요. 조금씩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뜯어 먹어요. 처음에는 푸른 초장이었던 이 모습이 시간이 흘러서 딱 봤더니 황폐해지는 거죠. 풀이 다 뜯겨서 없어지는 거예요. 점차 풀이 다 뜯겨가며 황폐해져가는 그 현상을 바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조용히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이념은 처음부터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단이요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더 위장하고 포장을 하죠.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토피아야 라고 하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야 라고 합니다. 대단히 지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지어 성도들을 깊이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말로 포장되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다가올 때 따뜻했기 때문에, 인간적 정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용은 상관없이. 오늘날 강단에서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찢어지고 파괴되어져 갑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죄죠, 죄. 죄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자존감, 관계의 상처와 같은 심리적 결핍으로 슬쩍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로받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이어야 할 성경 말씀이 내 성공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나 상담 치료를 위한 도구로 쓰여버립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자기 부인마저 쏙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으세요 라고 듣기 좋은 위로의 말만 남기고,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분만을 믿으라 라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쏙 빼버리니 그냥 나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상담 심리가, 이런 걸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위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찌우고 강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 중심으로 점점 변해지고 내가 우선이다,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을 들어도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이제 바라보게 되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자존감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들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없는 자기 확장을 시켜주는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담사나 서비스 제공자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내 귀를 긁어주고 또 내 마음에 따스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죄에 대해서 애통하거나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 넘어진 것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사상, 이념에 넘어가 버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죄를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행하라라고 해도 업신여기게 되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악성 종양이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18절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해요. 원어로 보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 이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바로 부활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 에베소 교회 사람들 헬라 철학을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저게 더 맞네. 그치, 이원론이지. 우리 육체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만, 저 지식을 깨달으면 이게 거듭난 거고 이게 부활된 거고 육체는 부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바울이 말한 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하고 패친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을 얘기했더니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게 부활이다. 이제 그 이유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해요. 기독교 목사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길게 쓴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잘 기록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계속 성경대로라고 해요. 성경에는 우리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첫 열매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서 다 부활한다. 이거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계신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곧 오실 거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사람들한테 목이 고두면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마음에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부활이 없다는 이 거짓된 주장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됩니까? 장차 몸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고 육체 자체가 구속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상에서의 성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몸을 쳐서 복종하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뭐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폭력을 쓰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 거듭났으면 됐고 그게 부활이니 이게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인 거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성도들은 결국 영적 지식만 탐닉할 뿐 삶은 방종과 타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헛된 가르침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이처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죽느냐는 총칼이 아니라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말에 달려 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먹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에 따르느냐. 거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뱀의 혀죠. 뱀이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뱀의 가르침을 따라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쏟아낸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대적 때문에? 창과 활 들고 오는 대적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니다. 저들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린 가지 말자. 이 악한 말 때문에 다 멸망당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세상을 미혹하는 세력을 묘사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가장 치열한 전투는 말의 전투입니다. 말.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를 켜서 어떤 가르침을 들어요. 무엇에 선동이 되고 뭔가 주입을 시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설교가 있지만 많은 설교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설교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설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고 목사니까 그냥 눌러서 듣는다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다원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 듣게 되면 따뜻하죠, 마음이.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화평은 그런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되기에 힘씁니다. 그 힘쓰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시켜드리는 것이 화평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지. 복음을 젖혀두고 우리끼리 손잡고 잘 지내보자라는 종교 다원주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강단과 성도들의 삶에 침투한 현대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역사적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한낱 좋은 도덕이나 윤리, 가르침 정도로, 정신 수양 정도로 전락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여러분들께서 교회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치밀하게 하실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교회사가 흘러왔고 신학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보셔야지 안 넘어가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매번 제가 강단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해야 됩니까? 여러 번 거론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경을 끼셔야 되는 거죠. 복음적 안경을 끼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병도 낫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과 현재의 고난을 부정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무엇보다도 입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데 실제 일상 현장에서는 전혀 구체적인 순종이 없는 관념적이고 사유화된 신앙.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거죠. 철저히 관념적이고 사유화된 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타락한 이념과 문화 막시즘 같은 더러운 이런 사상들,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정치를 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무식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만 미쳐 있으면 분별이 돼요. 그런데 흔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치에 미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이라는 착각하는 미침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 있으면 보여요.
보이면 분별합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순종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뀐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관념론적이고 사유화된 신앙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외면한 채 예배당 안에서만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진리를 저버린 비겁함이라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뭔가 행동하고 열심으로 또 운동을 하거나 뭐 애국 운동을 하거나 이거에 미쳐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건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 영역에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 아닌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는 이처럼 교묘한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휩쓸립니다. 세상의 거짓 이념이 악성 종양처럼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도 믿음의 파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력으로는 이 거센 파도를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이미 세워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서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으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는 계속되어 옵니다. 주님 말씀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존재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견고한 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이나 추상적인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터, 즉 이 복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들을 들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면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 피해 제사를 드린 마당이 어디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도록 지은 예루살렘 성전 터. 자, 이 세 곳,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터, 다 똑같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곳입니다. 이 장소에 반복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제물이 대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바쳐지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짐승이 바쳐지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 제물들이 바쳐져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속 제물이 대신 드려지는 희생을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대속의 그림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구약의 이 모든 역사적 장소들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었던 궁극적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시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조롱하고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헛된 사상과 이념으로 교회를 흔들어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 확고한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사회적 운동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했지만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것들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그분의 생명을 담은 자답게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십자가 터 위에는 성도를 지키는 두 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두 번째,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도장 찍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장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직역을 하면 주님께서 자기 소유된 자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소유를 누가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휴대폰, 내 금고에 있는 거 다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소유가 된 것들은 그 어떠한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거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 품에 있으면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소유된 자들을 아신다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는 혼란 속에 남겨진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다. 내 가족도 모를 수도 있어요.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떠난 것 같지만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게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모습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이 내 친구가 아니고 세상 친구만이 나를 위로할 친구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나를 아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주의 백성이죠. 주님의 소유인 거죠.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 이것만이 이 험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복음 사역자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은혜의 도장을 받은 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도장이 지키게 되는데,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당을 짓고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는데, 모세와 아론이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면서 반역을 했었던 무리가 고라 당입니다. 자, 이들의 장막에서 백성들이 떠나라 라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며 기록한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신약시대의 고라당 반역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지만 산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당해요.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고라당 반역자들과 함께 했을 때 멸망당했어요. 너희도 그들과 함께 한다면 헛된 말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너희들도 파멸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참된 백성이라면 마땅히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야 해요. 그게 도장 찍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의 아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죠. 이사야 52장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세상 사람들과 닮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념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행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와라, 만지지 말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아는 백성에게 분명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려고 힘씁니다. 계속해서 불의가 나를 잡아 끕니다. 나에게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 습관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또 듣고 내 안에서 호소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힘써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거대한 이념 투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대항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개인의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대 담론보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친구 관계와 사적인 모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악을 막는데 내 속에는 그 거대한 악이 자리 잡고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막았는데 나는 죽는 거예요.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를 헐뜯고 조롱하는 헛된 말들이 난무할 때 분위기를 망친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동조하지 않고 입을 닫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다 헐뜯고 다 조롱하고 헐뜯고 있어요. 그때 동조해주면 야, 우리 편이구나. 근데 그때 침묵하면 넌 생각이 달라, 왜 그래? 라고 하죠. 비판의 내용은 똑같아도 그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오직 돈과 세상의 쾌락만이 전부인 양 떠드는 무리 속에서 소외감과 어색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관계의 단절이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던 비겁함을 벗어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의한 장막에서 떠나는 일상의 성화예요. 일상의 성화.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큰 일은 주님만 하세요. 주님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성화를 날마다 충성되게 이루어 간다면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스토리가 되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큰일이 되어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실 때 세상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참된 일꾼입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세련된 철학이라는 독약 한 방울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진리가 실종되고 망령된 말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복음 찾기가 너무 힘들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도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며 기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라고 해요. 칼의 위협과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것, 이런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니, 총칼로 협박하고 사자의 굴을 집어던져가지고 예수를 부인해라라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단에서부터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맺으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분별하며 사십시오.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머물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더러운 이념과 사상들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정치 무리들이나 어떤 더러운 세속적 문화들 멀리 하십시오. 은근히 잠식해 들어오는 세상의 헛된 말에 동조하지 마시고 불의한 고라의 장막에서 단호히 돌아서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밝은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견고한 터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오니 이 악한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악을 멀리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